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찬양 드리며 또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라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이 세상에 하나뿐이.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이 세상에 하나뿐이.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소중한.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두 손을 뻗고 할까요? 그런 당신은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내게 너무로 사랑합니다. 우리 직분을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은 그런 권사님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그런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하나님께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박수 치면서 호산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경처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님 아버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가차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줄 힘이 보내 하느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사랑과 지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때론 버겁고 힘들 때도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사오나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빛처럼 밝고 따뜻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한기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세 오사오니 주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교리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 신앙의 기본 말씀 이렇게 지금 쭉 계속 스토리로 이어져 오고 있죠.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하니까 다들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후보들이 있죠. 후보들이 오면 이제 선거 직전에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 저 장로님은 예배는 드리고 와서 선거 유세를 할까? 저 집사님은 예배는 드렸을까? 뭐 그냥 막 이런 조금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했겠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유명하냐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니까 주일 되면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자신이 다니고 있던 조지아주의 작은 교회에 가서 본인이 섬겼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교회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교사로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3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기자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대통령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찾아와서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저를 찾아와 준 것도 너무나 고맙고 참 기쁜데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요즘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이야기지 않겠어요? 오히려 장로님이 됐든 안수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하물며 목사님이 됐든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것이 먼저 예배보다는 먼저일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 교회는 이래서 너무 좋아. 뭔가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그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회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들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있는.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나왔을까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따라하겠습니다. 일어서니라. 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어떤 교회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읽고 나면 목사님이 꼭 이렇게 선포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낭독되어진 것은, 지금 우리 함께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신약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 와서는 교회라는 말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가 있어야 되죠? 목사님 맞아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수민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계셔야죠. 네. 목사인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에 비춰서 말하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손을 가지고 가슴팍에다가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은 누구예요? 네?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성도 위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해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의 영적 가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어지럽잖아요.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요. 막 분쟁이 있고 어지럽잖아요. 이상하게 성도들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요, 성도들의 가정도 왠지 모르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는 성도들의 집입니다. 집은 따뜻하지 않아요? 포근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집에 들어간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그냥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은 이놈의 집구석이다. 손 들어보세요. 주여 아버지, 맨 앞에 있는 저기 음향에 있는 친구가 이놈의 집구석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거는 아빠 엄마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요, 네, 갑자기 말씀이 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자, 여러분 교회가 이놈의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왠지 교회 오면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좀 추워서. 근데 요즘 온풍이 막 틀어요. 이제는 온풍이, 이제 여름에는 교회가 오면 시원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정은요, 좋은 일 있어도 들어가야 되고 안 좋은 일 있어도 들어가야 되고, 내 가정이기 때문에 가야 되죠. 세상 말로 하면 이놈의 집구석이라 해도 그런 집에는 들어가요. 속으로는 나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어쩌면 우리 아들 그럴지도 몰라요. 이놈의 집구석 그랬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고 문 딱 열려고 그러는데, 문 딱 열려고 아빠가 계실까? 엄마가 계실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걸 한번 바꿔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야 돼? 갈까? 말까? 그 집사님 오면은 나 괴로운데 어떡하지? 뭐 왠지 모르게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된다? 그건 말 그대로 이놈의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른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그네입니까? 시작. 집사님은 나그네요. 이 나그네라는 말이 뭐예요? 손님이에요. 여러분은 손님입니까? 열린교회 손님입니까? 우리가 손님으로 아이고 네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 그 손님은.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성도고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은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다 한번 하세요. 시작.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정이 있어요. 한 개의 가정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가정, 하나는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게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들의 공동체 이 조직이다 보니까 법이 있고 이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은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잡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바라보고 좀 더 해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그렇게 가잖아요. 이건 하나의 질서를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힘써주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김과 나눔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아까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내놓고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빼놓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 뭐예요? 정신의 집사님. 예? 가나안. 안 나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나는 가나안이야. 뭐라고요? 안 나가. 왜?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고 다 싫어. 이걸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그분들에게는 정말 은혜의 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안 가면 이제 부담되고 막 그랬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가고 싶어도 오지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지마 했는데 이제 또 나가려니까 아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은 조금 불안해서 조금 더 있다가 점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고요. 교회 오지 않고 그냥 나 안 나가.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나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럴 때하고 여러분 영적인 그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나가 할 때의 느낌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의 느낌과는 많이 달라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섬깁니까?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합니까? 때로는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왜요? 목사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가끔은 혹시 몰라요. 정신의 집사님 와가지고 막 청소할 때 보면은 가끔 내가 집사님 짜장면 사드릴까? 밥 먹고 가시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막 그러면 오늘 식사하고 가시네요. 목사는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밥이라도 아니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사모님 뒤에서 딱 근데 왜 나는 안 사줘요? 이러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와서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누구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민이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빠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과 함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는 뭐가 충만할까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비장애인들도 우리 장애인을 섬길 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을 섬길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임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열린 교회는 보기에는 참 적은 것 같고 보기에는 참 약한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건요. 이거는 조금 건너뛰어서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느님 어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너무 사랑이 많아요. 내가 속으로 있어봐. 은혜가 충만해요. 계속 있어봐. 그렇지 않죠? 사랑이 충만. 그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쳐나요. 은혜가 충만.
그럼 우리는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라서 성령 충만함을 느낀대요. 그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 가정,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드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이고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보 참고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어린이 주일 다음 주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그 혹시 점심에 그 혹시 안마 봉사 때문에 혹시 의논 좀 하셨나요? 네. 저기 좀 전에 같이 했는데요. 네네. 5월 20일 세 번째 주일. 네네. 매달 23번째 주. 매달 셋째 주에. 네네. 우선은 그러면은 그 지역 분들한테도 알리겠지만 혹시 하면 우리 안에서라도 그냥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라서 매월 셋째 주. 네, 여기는 이제 그럼 요거 주보를 바꿔서 매월 셋째 주로 바꿔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외부보다도 네네네. 우리 교회 네,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조금씩 네, 확장해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위에 또 목사님들이나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월 셋째 주에 안마봉사 5월부터는 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구 집사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전용구 집사님이나 박민정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원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목사님 사모님들은 네 분께서 좀 이렇게 섬기기라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필요한 부분일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는 내일 먹으려고요. 예, 제가 내일은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서 내일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검사가 있어서 별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화요일은 제가 우리 노예 세계선교부 이제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오셔서 또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8월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은 울산을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울산을 우리 목사님하고 서기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부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날 바로 올라올 거예요. 아침 8시 비행기로 갔다가 오후 1시 비행기로 옵니다. 그래서 다녀올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탈 거예요. 우리 무안 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 저는 탔을 때 되게 편안하게 다녀왔는데 또 한번 타고 제가 갔다 와서 또 어땠는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한번 문영철 집사님, 곽현인 권사님 또 이렇게 무안에서 계시다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상 이렇게 쉽지 않은데 5시간, 6시간 기차 타고 오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짓고 이런 부분들 많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더불어서 우리
백광욱 권사님 둘째 아드님도 지금 할평에다 집 짓고 있어요. 집 짓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크진 않다고 하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생각날 때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실까요? 목요일 날 예, 코리안 싱어즈 콘서트가 있어요. 연주회가 세문안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에 제가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 꼭 기도해 주시면 혹시 가보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죠? 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자 우리 지금 오늘도 오후 예배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네, 카메라 돌려주시고 자 너무 느리게 말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적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는 자로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두 날개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품듯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의 강선 임하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묵는 길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